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9장 11절입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중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합니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를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9장에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또 삭개오,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귀인의 집에서 장차 이제 예루살렘 입성 때에 환영하게 될 예루살렘 성민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접하게 되는데 은혜는 똑같이 받았는데 반응이 각각 다릅니다. 삭개오 이제 주님에 들어가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본체이신 주님의 그 집에 들어가므로 그 집에 삭개오의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삭개오가 변해. 욕심장이 삭개오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기로 하고 은혜를 깊이 받고 보니까 여태껏 살아오면서 자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때 이 사람이 나 때문에 힘들었구나. 나는 나의 직무를 수행했을 뿐인데 그때 이 사람이 힘들었겠구나. 그래서 그때 힘들었던 사람에게 성경대로 4배로 갚는 그런 화해의 행동. 여러분, 주님이 네 재산 나누어줘라, 너 사랑과 풀어라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그냥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쫙 주고 나니까 사람이 변해요. 은혜 자체에
능력이죠. 또 오늘 본문에 있어서는 주님이 좀 말씀을 길게 하십니다. 이유인즉슨 예수님께서 장차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이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는 은혜로운 말씀을 안 하십니다. 성전을 정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런 고통스러운 한 주간의 고난 주간을 앞두고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깊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주님의 마음도 모르고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아하 우리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나니까 이제 곧 예수님이 왕이 되겠구나. 우리들은 예루살렘에서 아우 권세 차지하고 이제 됐네. 예수님은 그게 아니시고 그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 그분은 고난을 받으셔야 된다는 걸 예수님은 아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의로운 법은 변개할 수 없거든요. 죄지은 인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징벌,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니 하나님의 그 엄정한 법칙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아담의 자손들이 다 죄 가운데서 이렇게 헤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힘든 세상 사람을 구해야 되겠고 하나님의 엄정한 법, 죄의 법, 먹는 자는 선악과 먹는 자는 죽는다는 이 하나님의 의로운 법이 있는데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려면 하나님 죄의 값으로 죽으십니다. 그래 하나님의 의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아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이젠 그 죄의 값을 받아야 되는 그리고 나서 부활하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의인이 되고 성령 받고 그리고 나서 교회가 태어나고 그리고 나서 이 땅 끝까지 복음이 다 전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수가 돌아올 때 복음의 역사는 계속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임하는 건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앞으로 살아갈 길이 길고 멀고 막막한 겁니다. 나에게도 세상이 이렇게 대접했는데 나를 따르는 이 사람들이 나 믿는다는 이유로 얼마나 힘들까. 또 한두 시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갈지 아버지만 아시는데 그래서 그 기간을 견딜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주님의 마음, 이 본문 속에 들어있는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한 내가 없어도 은혜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서 오늘 이 귀인이 먼 나라로 가는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용은 우리들이 익혀야 합니다. 귀인이 떠날 때 여러 종들을 불러서 마태복음에는 금달란트, 오늘 누가복음에는 은문화를 주고 떠난 뒤에 한참 뒤에 돌아와서 그들과 계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각 재능대로 열심히 그 재능 개발해서 은사 개발해서 이 땅에서 좋은 일도 하고 너도 덕보고 하나님 나라도 덕보고 교회도 덕보고 그런 류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순수한 은혜입니다. 은혜의 눈으로 은혜 받은 자로서 내 속에 주님의 은혜가 살아있어야 이 주님의 말씀들이 은행에 맡기라는 이 말씀들이 왜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 같이 빼앗기는지 이게 주님의 은혜의 마음을 봐야 이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
전해주신 마지막 이 은혜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힘이 되고, 그 은혜의 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아니 내가 먼저 주님 앞에 가든지 그때까지 은혜로서 우리는 이 땅을 이기는 자로 살 줄로 믿습니다. 당시의 종들은 금과 은을 가질 수가 없어요. 더구나 달란트의 금액은 한 사람이 장정이 운반할 수 있는 최고의 금이거든요. 그것은 주로 국가재산으로 국가에서 세금 바치고 할 때 그 금달란트 이런 걸 사용했다고 합니다. 은도 마찬가지고. 근데 오늘 여성기에 보니까 귀인이 떠나가면서 마태복음은 금달란트를 주고 오늘 본문에는 은문화를 줍니다. 금과 은을 받은 거예요. 노예의 신분으로는 평생 만져볼 수도 없는 금과 은을, 그것도 엄청난 분량을 그들 하나씩 받은 겁니다. 내가 받을 수 없는데도 받는, 내가 한 게 없는데도 마음에 오는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것. 구원을 위하여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내려 너무 소중한 것을 대가 없이 받는 게 바로 은혜입니다. 시제를 들면 내가 그걸 만들 수가 없어요. 해낼 수가 없어요. 근데도 나는 자유롭게 은혜지요. 지금 여러분 이 본당 안에 또한 우리 각 가정에서 드리는 그 가정 속에 산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산소를 마시면서 이 시간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코로나가 걸려서 이 산소를 못 마시면 병원에 가서 인공산소를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산소값 내셨어요? 여러분 집에서 드시는 물, 자연 조건, 햇빛, 인간이 그걸 만들려고 하면 엄청나게 비쌉니다. 캔사스에서는 지구 종말이 오면 그 사람들을 자기가 만든 그 회사가 만든 큰 지하 벙커에 이렇게 수용하도록 1년 더 살 수 있게 만들었는데 거기서 제일 돈 많이 든 게 인공 햇빛을 비춰서 그 안에서 키우는 작물이 보통 자연 상태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해놓고 돈 받고 받아들여. 근데 딱 100명까지만 받는 수백만 불 든다. 한국의 모 재벌 사장이 거기 도전했다가 굶어가 안 됐대요. 여러분 햇빛 만드는 것도 엄청난 건데 여러분 햇빛 돈 내고 여러분 받나요? 정말 소중하고 정말 절대 필요한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그냥 만들어 주신 겁니다. 왜요? 너희들은 은혜로 산다고. 그걸 깨닫는 자가 되라고. 그래야 너희들은 진짜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된다고. 오늘요 성경에 보십시오. 주님이 주신 은과 금을 은혜로 알았던 사람들은 은혜를 주신 자의 그 말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하는 겁니다. 은문화를 주면서 마태복음 금달란트를 주면서 가서 장사하라 그랬어요. 우리 머릿속에 장사하면 이문 붙여서 파는 사람, 뭐 종들이 이문 붙여 파나? 그렇지 않습니다. 본래 이 장사라는 그 말이 우리 성경에는 조금 이렇게 번역이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이해 위주로 하다 보면 좀 값싸게 번역됐어요. 영어는 좀 나. 영어는요 장사하라를 세일즈하라 그렇게 하지 않고 do business 그렇게 do business. 여러분 비즈니스 미국 사람 영어권이 비즈니스라는 거 우리처럼 그냥 사업하는 게 아닙니다. 그 비즈니스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총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가족과 시간이 있고 먹고 싶어도 비즈니스에 딱 걸리면요, 비즈니스맨들은 그거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는 그만큼 어떤 의미 있는 사건이에요. 근데 영어 이 성경도 번역이, 원래 이 성경이 주님이 처음 말씀하신 장사라는 그 말은 프레그마 뉴오마이라는 뜻인데, 실제적으로 활용하라는 그 말이에요. 프레그마. 여러분, 프레그마 하면 생각나는 단어 없습니까? 미국의 지금 보편적인 윤리가 뭡니까? 프래그마티즘, 실용주의예요. 실용주의. 20세기 중후반기에 존 듀이라는 교육 철학자가 나와서, 그분은 기독교 신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면 인간이 세운 어떤 신분 질서나 어떤 그런 거 아니라고, 이 땅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까라는 쪽으로 가는 실용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그 메인스트림의 근본 정신 속에는 실용주의, 프래그매티즘이 있는 거예요. 미국 사회에 도움이 되면요, 아시안이든 아프리카인이든 상관없어요. 미국 사회가 필요하고 데려옵니다. 아무리 들어도 그 사람이 비록 이념이 다른 소련 사람일지라도 이 사람이 혼혈줄이 있으면요, 수십만 불 연금 줘가지고 데려오는 게 미국이에요. 왜요? 이 땅에 그것이 필요하니까. 프래그마티즘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고등학교 선생님 하던 분들이 미국에 와서 청소하고 세탁소 하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청소하러 미국에 왔나, 내가 빨래 미국에 왔나. 제 고등학교 아주 친한 친구도 뉴욕에 이민 갔네. 한 번 만나니까 너 뭐하니? 야, 너 빨래한다. 야, 너 빨래하러 미국 갔어 하니까 웃으면서 너도 미국에서 3년 살아봐. 코인라운드리 몇 개 하니까 그래도 안 먹고 살만하다. 다 실용적이거든요. 한국 사회에서 뭐 고등학교 선생님 하던 분이 뭐 빨래하라 하면 하겠습니까? 근데 미국은 아니거든요. 필요하니까. 이는 바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장사라는 이 말씀이 바로 실제적으로 활용해라 뜻입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너에게 준 은과 금은 은혜야.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한테 은혜를 줘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은혜를 하나 줬는데 은혜가 열이 오고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하나 줬는데 은혜가 하니까 가수시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문화 자체가 은혜를 키우는 생명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으면 그 은혜는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력, 은혜 자체가 은혜를 키우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기술이 있고 내가 머리가 좋아서 문화가 엷게 되는 게 아닙니다. 종이 이 시대의 종은요,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순종했어요. 필요한 곳에 활용해라. 또 비즈니스, 장사하라. 예, 은혜로 받은 은혜 제가 필요한데 활용하겠습니다 하고 쓴 거예요. 쓴 거예요. 쓴 거예요. 이게 2배, 5배, 10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여러분이 인생 은혜 충만히 사는 삶 간단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활용하시면 돼요. 장사하시면 돼요. 어떻게?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오늘 목사님이 오늘 같으면 오늘 목사님이 이 문화가 은혜래. 근데 이 문화를 필요한 사람에게 주래. 내가 보니까 당신 지금 은혜가 필요해. 문화가 필요해. 은이 필요해.
이 말씀 읽어봐. 그 사람에게 필요하면 말씀 자체가 역사에서 내가 갖는 은혜가 여렸다면 그 사람은 50도 되고 100도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주신 은혜의 속성입니다. 주님의 은혜 그 자체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은혜입니다. 그 자체가 역사합니다. 근데 이 은혜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성경 보세요. 세상에 있는 물체는 그대로 두면 시간이 지나도 어느 정도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생명은 쓰지 않으면 없어집니다. 오늘 이 무슨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주인의 것을 수건에 싸서 이렇게 수건에 쌌다가 아주 정성스럽게 싼 거예요. 두었다가 주인이 왔을 때 막 갖다 줍니다. 주님이 아이고 너 내 거 소중하게 그 잘 보관했네 한 게 아니고 그거 빼앗아서 얼마나 많이 간 사람에게 주라. 귀합니다. 주님이 무자비한 게 아니에요. 은혜는 안 쓰면 없어진다. 은혜 많이 받은 권사님, 많이 받은 심지어는 은혜 많이 받은 목사님조차도 3개월, 6개월, 1년 은혜 생활 안 해보세요. 옛날 그렇게 생생하던 은혜 어디 갔는지 찾기. 왜 은혜가 있어야 되는 아니에요. 생명은 안 쓰면 죽습니다. 은혜는 사용 안 하면 없어집니다. 여러분의 젊음, 여러분의 시간 안 써야지. 내가 안 써야지. 젊음 안 써야지. 있었어요. 10년 지나면 그 사람 젊음 계속 유지할까요? 아닙니다. 가만히 있던 사람은 더 많이 늙어요. 그 시간 동안 어느 사람 상담하고 기도해주고 교회도 다니고 찬송도 부르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고 뭔가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이란 은혜를 쓰신 분들은 은혜가 점점 은혜 자체의 능력으로 2배, 5배, 10배가 되는 거예요. 안 쓰면 없어져요. 오늘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갖고 있는 그 한 종에게서 빼앗으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그냥 갖고만 있으면 빼앗깁니다. 잊어버립니다. 은혜 없이 삽니다. 예수 믿고 제일 불쌍한 사람이 은혜 없이 고생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고민 많이 하면 힘들다 그러죠. 성경 뭐라? 너 고민 많이 하니? 그 순간이 너희가 영혼의 기쁨의 때라고 바꿀 수 있다고. 어떻게 시편에 보면 내가 생각이 많을 때에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내 영혼에 기쁨을 준다. 쓸데없는 세상, 야 이거 어떻게 사나, 내일 뭐 먹고 사나, 내가 일이 잘 안 될까,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에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생각하는 순간,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은혜 자체가 그것이 내 영혼에 기쁨을 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2배 이상 활동하면서 일하면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그 밭에서 하루 종일 땀 흘리고 일한 종의 말씀을 들여보십시오. 하루 종일 양치고 이제 농사 짓고 들어왔는데 주인이 하루 종일 수고해서 쉬고 좀 씻고 쉬어라 한 게 아니고 너 내 저녁 준비하고 수건 들고 내 옆에서 수종 들거라 그랬단 말입니다. 우리 얼핏 생각하면 이 주인이 이렇게 독한가 하루 종일 힘들었는데 근데도 그 성경에 보면 그 종이 한마디
불평을 안 해요. 그리고 오히려 아이고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 말은 아이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쌉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그런데도 내게 할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일은 그 자체 속에 큰 기쁨과 은혜가 들어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일을 한 결과가 좋은 게 아니고 그 일하는 그 자체가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한 이 종이 자기 일하는 거 아니거든요. 주님의 일한 거거든요. 주님의 일. 기쁘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또 돌아오니까 자기 일한 게 아니고 주님의 밥을 저녁을 준비하고 주님의 수건 들고 수종 들라고 주님의 일을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여러분이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고 예배 참석하는 건 그걸 통해서 영혼들이 돌아오고 그걸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뭐 인격이나 이런 것들이 더 나이스해지는 것은 두 번째고 그 자체가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강하게 하고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 자체입니다. 은혜 자체. 이 은혜를 너희들이 간직하고 있다. 내가 재림이 늦어져도 너희들 이 땅 속에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견딜 수가 있다는 것. 그렇게 견딘 사람들의 그 마지막 모습을 보세요. 은혜는 작은데 은혜를 누린 사람은 엄청난 결과가 온다고 말해요. 주여, 제가 한 문화로 이렇게 10문화를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께서 아이고 너 참 잘했다 하시더니 뭐 20문에 준 게 아니고 큰 도시를 10개를 준 겁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고을이지만 원래 이게 타운이에요. 타운. 큰 도시를 10개를 줘요. 10개. 내가 작은 은혜 하나를 누리면서 은혜들을 이렇게 은혜 맛을 보고 나니까 주님께서 그래? 또 둘루스도 갖고 수완이도 갖고 뭡니까 로렌스빌도 갖고 이렇게 가져라 그 말입니다. 10개. 아이고 주님 저는 5개 남겼는데 그래? 그럼 너는 5개 뭐 차타누가도 갖고 뭐 LA도 갖고 뭐 내시빌도 갖고 가져라. 그 사람은 은혜를 5배를 체험했기 때문에 5개의 도시를 은혜로 베풀 수 있는 거예요. 10개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그 은혜로 10개의 도시를 은혜로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은혜는 그 자체로 충만한 분량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전에 주신 이 마지막입니다. 너희들이 인생을 살면서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을 살아. 그 말씀은 이 은혜를 심어야 거기서 은혜가 나온다고.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은 사도 요한이 깨달은 바예요.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가운데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은혜는 모세를 통한 은혜, 뒤에 은혜는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이 은혜가 전부다. 더 이상 그리스도를 넘어서는 은혜는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우리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끝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수십 번 읽어본 분들도요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은혜란 단어가 거기서만 딱 하고 그 뒤에는 요한복음이 은혜의 책인데 은혜란 말이 한마디로 안 나온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거 하고 송구서에 찾아봤어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가 전부다 그 말입니다. 전부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가 있으면 모든 것들 죽을 때까지 아니 천국까지 가는 길이
다 그것 때문에 가고 그것 때문에 성취되고 그것 때문에 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받은 게 뭐죠? 누구나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각 나이별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40 전까지는 뭘 해도 괜찮아요. 뭘 해도. 왜요? 실패하면 그만큼 배우고요. 새로운 일에서 그만큼 진취한 거예요. 그 설사 넘어져도 40 이전까지 일어날 힘이 있어요. 일단 이건 평균입니다만 40이 딱 넘으신 분들은 새로운 일을 계획하는 것이 여태까지 자기가 해온 일 가운데 가장 은혜로웠던 걸 찾아요. 50대가 되면 내가 한 그 일을 다른 사람한테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신앙생활하는지, 내가 왜 교회 다니는지, 내가 왜 믿음으로 사는지를 자녀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50대. 그리고 주위사회에서도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열린교회 목사, 저 사람은 열린교회 장로님, 저분은 열린교회 집사님, 권사님. 50대가 되면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리고 60대가 되면요, 열매를 내놔야 돼. 60이 되면 열매. 나의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나온 게 뭔지. 저 같으면 제가 20년 가까이 먹고 열린 교회가 이제 열매, 제가 60대니까 열매로서 이제 나타나는 이제부터 60. 70이 되면요, 아기가 돼요. 70. 혹시 여러분 가운데 70 넘으신 분이 있어요? 70이 넘으신 분들은 자기를 내세우면 안 돼요. 도와주고 싶어도 너 이렇게 해라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도움을 요청할 때 이렇게 써라든지 이걸로 해봐. 70이 넘으면 자기 오히려 다른 사람과 연합하고 자녀의 말에 부모 입장을 세우는 게 아니고 자녀의 저 아이들에 내가 어떻게 정말 70이 넘으면 그래야 멋있는 거예요. 그 70이 넘은 분들이 갖고 있는 이 생각과 40, 50대 지금 이렇게 사회에 부딪히며 산 사람들의 생각이 다릅니다. 시스템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간직만 하지 마시고 그 은혜를 활용하세요. 필요한 사람에 나눠줘요. 그러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간 그 은혜가 그 사람을 2배, 10배, 10배 멋지게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는 엄청나요. 5고울, 10고울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뭘 하지 않아도 주위 사람들과 존경하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은근히 질문하죠. 필요하니까요.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누가복음 19장의 이 문화사건, 또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사건이 은혜의 사건임을 깨달으시고 이 같은 은혜의 사건들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개인의 심령과 또한 영적 생활에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문화사건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종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만져볼 수도 없던 금달란, 은문화,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받는 것이 은혜인데 그 은혜로 좀 필요한 곳에 은혜를 활용했을 때 은혜의 자체의 능력으로 그것이 2배, 5배, 10배의 그런 은혜의 사건들이 이루어진 걸 봅니다. 주님 재림이 늦어진 줄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은혜의 사역을 계속하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은혜를 활용하는 일들이 너희를 통하여 다음 세대에 이어가도록 하라고 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어 하나님 우리가 축복받은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자녀가 이 교회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정말 은혜로 말미암는 복된 자녀와 세대와 또한 가정들이 되게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저들 가운데 넘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오늘 찬송가는 259장입니다. 함께 하시죠. 제사자들이여 헛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구나 밝은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글씨 사랑을 전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는가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이 부탁하신 말씀 정하여 이 진리 전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는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그나두고 목표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는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끝주일인데요. 우리 한 달 인도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마 지난주에 제가 광고 드렸었는데 양순원 집사님 상태가 많이 좋아지셔서 화요일 날 퇴원하셨습니다. 집에서 이제 회복 중에 있고요. 반가운 소식은 이제 금요일부터 어제 그저께부터 식사를 아주 맛있게 하십니다. 아직 그분은 정말 밥침으로 사시는 분인데 그분께 식사하는 거 보면 참 옆에서 볼 때 정말 먹는 복이 있다. 그런 분인데 그동안 몸이 안 좋아서 그 식사 맛을 다 잊어버렸다가 혹시나 찾으셨어요.
그만큼 이제 좋아진 건데 어쨌든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도 오늘 오후에 신방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광고는 다음 주일은 저와 사모님과 제가 이렇게 출퇴해서 주일날 여러분을 뵙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일로 캘리포니아 얼바인 시티 거기에 제가 다음 주일 와야 되는데 시간이 이게 거기서 첫 비행기 타도 3시간씩 앉아 있어요. 오후가 돼야 도착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일 예배위원들을 미리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다음 주에 사회는 주연학 장로님께서 수고해 주시고 반주는 그동안 우리 사모님이 반주해 주셨는데 우리 전영현 집사님께 부탁드려서 이분이 오케이 오셔서 반주해 주신 거고요. 기도는 순서에 따라서 장희석 집사님 해주시고 장 집사님 집에서 줌으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여기 본당에서 장로님이 다 소리 조절할 수 있으니까 집에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와 축도는 이재영 목사님 신학교 후배입니다. 그리고 매코믹 대학에서도 이렇게 신학교 공부도 하시고 그분이 중앙장로교회 부목사님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분에게 어레인지하면서 알아보니까 지금 비전교회로 옮기셨대요. 지금 비전교회에 계십니다. 다음 주 오셔서 목사님이 아주 똑똑하시고 목사님이 또 설교도 저보다 몇 배 잘하시고 다음 주에 오셔서 젊은 목사님이십니다. 내가 이제 겨우 미들스쿨이니까 젊은 목사님은 또 영해양식 한번 드시면 기도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일 오후에 저는 이제 수요 예배 때문에 목요일 날 출발하고 사모님은 내일 출발하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아마 그 행정적인 공백 없을 겁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제가 봉헌 기도와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9월 끝주일 이렇게 또 화창한 날씨 가운데 본당에서 또한 각 가정에서 이제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모아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믿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안 보이지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예배 참여한 심령들마다 보이지 않는 도움과 보이지 않는 보호하심과 보이지 않는 인도하심이 나타나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귀한 예물 주님께 바치 열의 하나를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을 주님의 약속대로 저들의 창고가 풍성히 넘치게 하옵소서. 또 여러 가지 감사한 조건에 따라 하나님이 선별하여 드리는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며 감사하는 그 자체가 주님께 올려진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상황과 모든 여건 가운데 감사의 조건들이 풍성케 하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이제 조건에 따라 드리는 손길들 또한 귀한 시간과 모든 마음을 바치는 손길마다 함께하여 하나님께 올려진 그 시간과 마음들이 거룩한 것이 되어 열매가 되어 아름답게 되돌아오는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물질 통하여 주의 영광 드러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그리 다음 주일은 또 젊은 주의 종 이 강단에 보내주시는 것 감사드리고 그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생명의 양식에 우리 모든 심령들이 아버지 풍성히 은혜 받게 하시고 영적으로 아버지 흡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강단이 되게 하옵소서. 물질 통하여 주의 영광 드러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하옵고 May the grace of Lord Jesus Christ, the love of God,
and fellowship of Holy Spirit be with you all.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완극하신 사랑하심,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주님 재림식까지 받은 은혜 사용하여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심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